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제 7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7인이 마치면 7 나팔이 시작되고 7 나팔이 마치면 7 대접이 시작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7인이 지나고 7 나팔이 지나서 마지막 대접에 뭐 3번째다, 4번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360도 스크린에서 이쪽을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쪽을 보고 있다가 또 저쪽을 보고 있다가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7 이 인에서는 조금 그 인간에게 집중했다고 하면 7 나팔은 인간을 포함하는 자연계 전체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7 대접에서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서의 이렇게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팔 재앙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 나팔이 같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나팔은 이제 새 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년이 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는데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상징하는 이 나팔. 자,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자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푸른 풀들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내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이제 이 막 땅이 막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요, 숲이 막 파괴되어지고 그 결과 숲에 있던 뭐 캥거루를 비롯해서 야생 동물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일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숲이 많은 푸른 식물들이 이렇게 그 뜨거움 앞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있죠. 숲이 파괴되는 속도가 1시간에 축구장 300개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100종 이상의 이렇게 생명체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해마다 4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멸종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사실은 지구 전체를 또 신음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땅과 수목에 임했다고 하면,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바다라는 단어, 그리고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 이제 던져지니까 그 결과 이제 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제 그 속에 있는 피조물과 또 배들이 깨지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볼 때 바다의 오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지고 있고 쓰레기가 거의 뭐 이제는 그 뭐랄까요, 하나의 대륙처럼 이렇게 모여서 막 그 이 태평양에 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오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다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계속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붙은 큰 산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이 불붙은 큰 산 역시 성경에서는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여러분 세상 자체가 범죄하고 타락되었지만 과거의 세상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도덕성과 나름의 어떤 인정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이 타락으로 몰려가게 만드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세속주의를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데요. 어쨌든 이 바다에 불붙은 큰 산이 푹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바벨론의 원리가 이제 타락한 세속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 피가 된다는 것은 이 죽음이 이제 온 그 세상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을 다시 불붙은 큰 산이라고 한 것은, 산이 아무리 커도 불이 붙어버리면요 산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세속주의가 아무리 첨예해 보이고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일시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의 오염, 그리고 또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바다가 이 바벨론의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그 결과 세상의 죽음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재앙은 물샘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하고는 달리 민물이 식수잖아요, 그죠? 이것에 임한 재앙이라고 일단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금 물 부족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전 세계 인구의 한 6분의 1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물 오염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실질적인 물의 오염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물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바다에는 불붙는 큰 산이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쓴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 역시 사실은 아주 전형적으로 상징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쓴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단과 거짓 선지자를 상징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쓴쑥이 횃불같이 불붙어 가지고 이 물 근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이 사단이 인간 가운데 이 우리가 꼭 마셔야 되는 이 물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존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가운 사태에서 부끄럽고 가슴 아픈 것은 그 명백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고신 교단에서는 신학 부에 의뢰해서 정광훈의 이단성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래서 그 대책회의에서 신학교에 교수님들께 의뢰해서 하고는 이것은 정광훈 그리고 한기총은 명백히 이단성이 있고 또 이단을 옹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학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힘있게 공표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명백한 이단성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정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던 이런 사악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의 영향력이 교회에 너무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교단을 통틀어서 뭐 건전한 교단 뭐 상관없습니다. 요즘 교단의 바운더리라는 게 큰 의미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거기 영향을 받고 있는 직분자들, 목회자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천지는 그래도 구별이라도 되는데,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오염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이 어리석고 사악한 것에 영향받고 있는지 이게 구별조차 되어지지 않으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쓴쑥과 같은 것이 이 물의 3분의 1을, 물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그죠? 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생수라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3분의 1을요 타락시킬 수 있음을 성경이 미리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그나마 소망입니다. 주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멘붕이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사단이 물을 오염시킬 것,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근데 그 거짓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말 하니까 그걸 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의 말이 내가 원하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기를 원하니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멸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는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득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 땅에서 돈이 유지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정치 세력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그걸 하나님처럼 좋아할 이유도 없고, 어떤 정치 세력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은 거기서 거기고요, 하나님 나라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사사시대처럼 따라가는 기독교가 된 것, 쓴쑥에 오염되어진 물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이제 넷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쨌든 자연계 뭐 이렇게 천체에도 이상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 역시 영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은 어쩌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없어지냐 하는데 산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이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외에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성을 부여해서 의지하고 믿고 사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 해, 달, 별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 달, 별이 나왔는데요. 해, 달은 부모님을 상징했고 별은 또 형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해, 달, 별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권위를 나쁘게 쓸 때도 있지만 국가의 지도자를 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고 의지하던 영원성을 부여했던 것이 무너지고 특별히 권위들이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권위자가 이야기하면 이게 통했는데요. 지금은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권위주의는 무너뜨려야 하지만 권위는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율법주의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와 같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근데 이 네 가지 재앙, 이 수목에 임한 재앙, 바다에 임한 재앙, 그리고 물샘에 임한 재앙, 그리고 해달별에 임한 재앙,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화 세 번이나 또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지금의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파괴되어질 것이고 물은 부족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서 탐욕적이고 경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득세하게 될 것이고 권위는 몰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 경보가 한 번 울렸는데 두 번 울리고 계속 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이런 재앙의 경고가 울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떨치고 일어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세상이고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탈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가장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세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재앙들 앞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높은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리그가 다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네 가지 재앙의 나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팔이 울리며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무수한 숲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또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물이 먹지 못할 물로 오염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천체마저도 사실은 위험의 신호를 저희들에게 보내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바벨론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갈수록 탐욕적이 되고 갈수록 폭력적이 되고 갈수록 경쟁적이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생수와 같은 물이 쓴쑥과 같은 쓴물로 변화되어지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흔들리고 더 이상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의존했던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눈 두고 있고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데서부터 탈출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옮기라고 흔들어 깨우는 경고의 알람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주의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셔서 하나님, 그루터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리하여서 거꾸로 이제 세상이 구원을 갈망할 때에 넉넉히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